자, 오늘은 8월 7일 2022년 다니엘서 2장 29절에 35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또 우리 마사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다 아시죠? 원문 성경을 우리가 큐티하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은 이제 특별히 또 아람어를 상당히 이제 보고 있는데, 아람어는 2장 4절에서부터 7장까지죠. 아람어를 좀 다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람어는 상당히 좀 사투리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뭐 여러분들이 뭐 뒤에 알렉 같은 거 많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뭐 왕도 멜렉인데 아람어는 말카하고 뒤에 좀 자꾸 알렉이 들어요. 그레이에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상당히 아람어는 조금 이 사투리 같은 느낌이 좀 든다. 그리고 뭐 금 같은 것도 자하보다 다하브 막 음이 좀 단순화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뒤에 그냥 질질질 음을 넣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왕이시여, 마사 버전입니다. 왕의 침상 위에서 왕의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것 후에 있을 것이 무엇인가, 또 그 비밀을 계획하시는 분이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나이다. 30절. 그러나 나는 살아있는 어떤 자들보다 내게 지혜가 있어서 이 비밀이 내게 계시되어 된 것이 아니면 오히려 왕에게 그 해석을 알도록 하여 왕의 마음의 생각을 알리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신 왕은 보고 계셨는데 또 보니 하나의 형상이라 큰 동상이며 이것은 크고 광채는 대단하였고 왕 앞에 서 있었으며 또 그 모양은 무시했습니다. 그 동상은 그 머리는 순금이고 그것의 가슴과 그 팔은 은이며 그 배들과 그 넓적다리들은 노쇠이며 그 다리들은 철이고 그 발들은 어떤 부분은 철이고 어떤 부분은 반죽된 진흙이라. 왕이 보시니 손의 작업 없이 떠여진 돌이 있었고 또 그 동상에서 철과 반죽된 진흙으로 된 그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냈나이다. 그러자 그 철, 그 진흙, 그 노쇠, 그 은, 그 금은 산산조각 났고 또 그것들은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었고 그 바람이 그것들을 들어 날렸고 또 그것에 관한 어떤 흔적도 찾아지지 않았으며 그 동상을 쳤던 돌은 큰 산이 되었으며 또 그것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상이라는데, 첼렘은 신상이라는 신이라는 뜻도 없고요. 그냥 동상 또는 형상이죠. 형상으로 했었는데 동상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동상.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이 꿈과 해석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보았던 그 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은 정말 진짜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꾼 꿈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니까 이 꿈을 갖다가 해석을 해달라 이러면은 꿈을 설명하면은 해석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은 꿈도 이야기하고 해석도 이야기해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바로 이러한 사람의 그 비밀스러운, 사람 그 혼자가 보았던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영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대에 바벨론에 얼마나 영적인 그런 세계가 많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점쟁이도 있고 여러분들 불교 법사도 있고 별사람 다 있어도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은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 수준입니다. 탑 중에 탑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는데 그 꿈을 기도하면서 보았고 해석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왕에게 그 해석을, 꿈도 설명해주고 해석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금 동상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의 동상이 있었죠. 31절에. 그리고 그 동상은 머리는 금이고 정금이라 그랬는데 완전 좋은 금이다 이 말이고, 가슴과 팔, 여기 이제 단어들 보면 참 재밌는데요. 금은 데하브, 은은 케세프, 헤브리하고 똑같죠. 그리고 쇠는 네오셰던데 나하시, 그 비슷하죠. 바르젤도 비슷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이래서 머리부터 금, 은, 동, 동은 이제 쇠죠, 쇠. 그리고 밑에는 철. 그리고 다리의 어떤 부분은 철이고 어떤 부분은 진흙이다. 그 말은 서로 연합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제 후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4대 제국이라는 그런 책을 쓴 분도 있고 그런데 자, 고대에서 자, 오늘 이 꿈이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이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이 4대 제국, 즉 여러분들이 머리는 바로 바벨론이죠. 고대 바벨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바벨론은 언제였느냐? 609년 주전. 물론 고대 바벨론도 있었어요. 그러나 신바벨론은 주전 605년에서 539년에 멸망했죠. 그래서 금머리, 강력한 왕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내려와서 가슴, 가슴과 팔, 여기 순금, 가슴과 팔, 팔은 두 개잖아요. 그래서 그 왕국은 메데 페르시아. 여러분들이 주전 539년에서 331년에 멸망했죠.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 메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팔, 가슴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내려온 것이 여러분 아시는 그 밑으로 해가지고 배의 넙죽다리, 그리고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쇠다. 배와 넙죽다리. 배와 넙죽다리. 요 부분이 바로 그리스. 주전 331년에서 AD 146년까지 지속됐던 그리스 왕국.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밑에 다리, 발가락. 그래서 일부분은 철이고 일부분은 진흙이다.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입니다. 근데 요 해석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요 해석이 이제 7장 8장에 보면 천사가 또 해줘요. 여러분들이 내짐승 환상이 또 있고 8장에 보면 순양과 숫염소 있죠. 여기에 8장에 보면 가브리엘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해석은 이 왕국에 대한 해석은 2장에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면 바벨론만 설명하고 있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요. 그런데 8장에 가서 보면 이 나라에 대해서 천사가 직접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크게 이 네 제국, 바벨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그리스, 메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예요. 로마는 우리가 동로마, 서로마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했고 그리고 동로마는 1453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15세기에 이 로마가 다 멸망하고 그럼 지금 뭐냐? 유럽 연합국이라든지 나토라든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중심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 로마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사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 역사는 뭐냐? 이러한 제국의 싸움이다는 것이고 또 그러면 신약의 이 사건하고 요한계시록 연결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나라를 이야기해요. 말하자면 하늘의 나라. 내가 이에 올라가서 보니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 땅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러 가지 나팔과 그 다음에 인과 대접 이런 재앙의 대상이 되는 이 세상 나라고 하늘나라는 심판의 나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돌멩이 하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중요한 게 이제 돌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돌멩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상이라고 합시다. 금 동상이 있는데 금부터 은, 금은 동철, 뭐 진흙까지 쫙 있는데 갈수록 못하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능력이라든지 그 강력함. 요즘은 뭐 대통령 보고 직접 욕하잖아요. 뭐 대통령 욕하고 대통령 뭐 앞에 가서 뭐 데모하고 옛날 같으면 다 잡아왔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진흙과 같이 힘없는 나라다 이 말이죠. 민주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인권이 강화되고 그래서 뭐 월급 안 주면 또 데모하고 그러니까 이런 머리부터 점검 그런 강력한 권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갈수록 사람들의 어떤 진흙같이 이렇게 뭉쳐있는 나라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34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그 대단한
검이 번쩍번쩍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동상이 큰 게 있는데 검이 번쩍번쩍하고 머리, 언이 가슴에 번쩍번쩍하고 밑에 쇠가 노랗게, 그러니까 검은 뭐 여러분들이 거의 허옇고 언은 흰색이고 검은 좀 약간 누르끼리하고 희고, 그 다음에 동은 약간 좀 구릿빛 돌잖아요. 시퍼런 팅팅 이런 색깔이고, 색깔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철에다가 밑에 진흙까지 회색 바탕, 이렇게 총 칼라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쫙 되어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떼어진 돌, 이 가자르 비브로건, 부서진 돌멩이가 와가지고, 이 돌멩이라는 거는 에벤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이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밑에부터 팍, 그러니까 밑에가 약하잖아요. 밑에가 약하니까 밑에를 쳐버리고 위에서 내려앉아버리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금 동상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데 산산조각이 났다. 34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게 마치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완전 날아다니는, 완전히 팍 그러면서 폭발이 되듯이 폭발이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되어버렸다.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것들이 큰 산이 되었다. 예, 산이라는 단어가 타버의 바버레시, 이거 타버가 아니고 참 토버입니다. 토버의 단어가 틀렸네. 투르가 산인데, 이게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 뭐라 그러죠? 예, 텔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텔이라는 건 돌무더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고대 유적을 텔이라고 그래요. 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요. 그 텔이 막 툴하고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유적으로 다 남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모든 그 문화들이 텔이 다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땅파다 보면 거기 뭐 바위도 있고 조선시대 나오고 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텔이라 그래요. 유적지. 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막 파보면 옛날에 유적들이 나오죠. 결국은 인간의 모든 문화는 다 박살나고 없어지고 쇠퇴해지고 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웠던 그 찬란한 문화들도 다 그냥 파묻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또한 이 돌멩이라는 거예요. 돌멩이. 이 돌멩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벤, 돌멩이는 모퉁이 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박살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은 굉장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역사가 막 디테일하게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할 것은 있지만, 큰 틀은 성경이 보여줍니다. 인간의 역사는 4대 제국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박살나는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 신약에 의하면 세상 나라는 2개 나라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밖에 없다. 세상 나라는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심판을 하는 심판주와 함께하는 나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참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예. 요즘 그 유학 간 우리 조카가 보니까 저기 뭐 지금 이태리를 여행하고 있는데, 뭐 헝가리에서 공부하는 게 같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이 소식을 들려왔어요. 너무너무 더럽다. 어느 나라라고 하면 나라에 대한 그거니까. 근데 실제로 더러워요. 화장실도 더럽고, 뭐 저도 유럽에 20년 전에 가도 뭐 돈 내고 소변 보고, 소변은 50센트, 그리고 대변은 그때 유로인지 하여튼 뭐 마르크인지 그 나라의 돈으로 보통 그렇게. 그래서 그 참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화장실에 가보면 깨끗하고 뭐 에어컨도 되고, 예? 그 다음에 뭐 다 비데까지 되는데도 막 음악도 나오고 깨끗하고, 뭐 호텔 같고. 그리고 국뽕 같은 이런 유튜브에 보면 진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화장실 지하철에 와서 놀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국뽕이기도 하는데, 우리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을 주는 거기도 하는데, 그게 실제예요. 지금 요즘 한국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한국 국뽕이 많아요. 우리나라 축구에 대한 자부심, 또 뭐 비행기 그 KF-21 전투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그야말로 많은 나라들이 이제 폴란드도 사고 이제 뭐 사우디도 사겠다, 뭐 주위에 유럽도 사겠다, 뭐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 특별히 그 무기로 완전 대박이 난다, 막 이런 내용들이 또 국뽕 요즘 스포츠 뭐 국뽕,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특별하다 국뽕, 그 다음에 K-팝 국뽕, 그 다음에 K-문화 뭐 이런 뭐 드라마를 통해서 감동받았다, 이런 국뽕들이 많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같이 복을 주실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를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은 늘 시편 33편 11절을 인용하시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3편 12절이죠. 복 있는 나라는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이고 그 백성은 그에게 유산을 위하여 그가 선택하셨도다. 그래서 복 있는 나라는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고 백성이 정말 그 하나님의 유산을 위해서 선택된 그런 나라와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 사용되는 민족과 백성들은 정말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진행되는 그런 유럽들을 보세요. 처음에 복음이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다가 유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복음이 전해졌던 뭐 데살로니가부터 해가 그리스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스페인, 이태리, 스페인으로 해서 그 문화가 찬란하게 됐고, 결국은 또 영국까지 가서, 그 영국에서 또 미국까지 가서 온 역사가 찬란했던 것이 실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와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적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날 보면 한국에서는 제일 지금 관심 있는 게 정치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누가 언제 잡혀가나, 나라가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관심들을 너도 나도 참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어떤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때로 정치에 너무 인발부되거나 관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메타피직, 어떤 형이상학, 어떤 하나님의 본질을 연구하고 아는 사람인데, 너무 그냥 이 피직, 물리학, 어떤 물질, 세상, 여기에 종속돼 가지고 그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 건 좋은데, 너무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바로 이것은 세상 나라의 결국을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의 결국은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35절에 산산조각 난 거예요. 누구한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돌멩이, 떠여진 부서진 날아온 돌에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에 박살난다, 뭐 전쟁이 어떻게 했나, 3차 전쟁이 일어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굉장히 지금 역사를 이렇게 아주 긴급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동맹이 맺어질 거냐, 뭐 중국하고 뭐 러시아가 합할 거냐, 뭐 어떻게 맺어져 가지고 이게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게 이미 일어났던 것은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결국은 이런 로마의 우선인 지금 유럽,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나라들도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고 지금은 다 그냥 각자 뿔뿔이 진흙같이 뭉쳐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돌멩이, 거기에 박살나는 산산조각나는 기와 같이 날아가는 흔적도 없는 테일, 고대 유적지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 가보시면요, 그리스 가면 뭐죠? 그 신상, 신전에 가보면 그 뭐 기둥만 남아 있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대단하죠. 아테네 그런 데가 그렇게 가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태리도 마찬가지, 유적 다 부서지고 그냥 기둥만 남아 있고. 그래서 로마나 이런데 1000년, 2000년 전의 문화가 있지만 뭐 돌멩이들 많이 남아 있잖아요. 흔적, 이 흔적이라는 것은 결국 산, 돌과 같이 텔만 남아 있다. 결국은 흔적만 남아 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이렇게 가득 찬다. 이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되나, 정치에 이 정당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너무 거기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저는 생각할 때 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미래의 경쟁력이다 생각해요.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북한과의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무기를 안 만들 수도 없고 전쟁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전쟁에 준비를 해온 나라가 없잖아요. 거의 뭐 70년 이상 준비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탱커도 거의 세계 제일이고 뭐 1, 2이고 비행기도 이제 뭐 7번째 만들었다 하지만 곧 뭐 2, 3위까지 미국에 이어서. 그러니까 비행기 또 우주산업 아직 돈이 좀 모자라고 이번에도 달에 탐사선 보낸 거 이것도 세계 7번째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세계 강대국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이 유럽과 같이 닮아가면 안 돼요. 유럽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교회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교회당에 모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당의 그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건물은 큰데. 그러니까 또 거기도 옛날 또 문화재다 보니까 에어컨도 못 틀고 시설도 잘 못하고 마이크 시스템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에어컨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그냥 옛날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죠. 좋긴 한데 그러니까 그 예배당 뭐 성당이나 이런 걸 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유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가 유지를 못하니까 유지비를 못 내니까 건물은 잘 지어져 있는데 결국은 뭐 술집이다 뭐 상점이다 뭐 심지어는 뭐 공연장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넘어가는 현상이 지금 현실입니다. 건물은 있고 문화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흔적이 없다. 오늘 35절에 흔적이 없다. 오늘 우리가 제일 두려워야 될 것이 바로 이 흔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한국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점점점 사람이 적고 또 공부하는 사람이 적고 또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적고 신앙인이 줄고 흔적이 사라지는 그런 지금 상태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처럼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바로 모든 것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은 바로 기도와 또 모든 원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통치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큰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큰 교회 그냥 교회 자체의 행사, 교회 자체의 영향력, 교회 자체의 목회자.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목사님 한 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대단한 교회를 나눠주고 하시는 그런 유명한 분이죠.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유튜브에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가 담임 목사가 외국에 갔다 오면서 부목사들 그냥 줄 세워가지고, 검은 양복 입고 오게 해가지고, 쫙 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부목사들 나오게 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껌파리,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게 뭐냐? 하고 막 대단하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런 문제를 경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보지도 못하는데 거기서는 실제적인 문제니까 지금 그 정도입니다. 교권이라든지 로마의 교황대임이 일어났던 일이고 대단한 파워라는 것은 결국 돈과 권력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파워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것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뭐냐?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돈을 직접 벌었습니다. 오늘날 치면은 직접 파타임회가 일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오늘날 치자면 사도 바울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냥 파타임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이 4대 제국 그리고 금동상밖에 없어요. 금은 동, 철, 진업 여기에 상관되는 나라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라도 대한민국 자체가 대단하다기보다는 우리 민족이 대단하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민족의 우리가 구성원인 아주 많은 예전에는 거의 5분의 1 정도 됐잖아요. 20% 지금은 20%가 이제 될지 모르겠는데 20%에서 10%에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영향력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또 거기에 영향력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영향력이 있는 이 복음의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잘 되고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그런 영향력이 있고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나라가 돼야 된다. 시편 33편 12절에 하나님을 여호와라 삼고 그 백성은 그의 기업이고 정말 그렇게 되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우리 시각을 바꿔야 된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 우리 한국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한국이 교회에 속한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동성연애도 강조하고 동성연애 파티도 하고 그야말로 성소수자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이 교회라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박해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또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성경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러나 여러분 세상 나라를 보십시오. 7개의 인이 떠이고 나팔이 불고 7개의 결국은 대접이 이렇게 쏟아지고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결국 무너지고 하는 이 계시록 18장하고 또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구약은 4개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메디아 페르시아 2개인데 검은 동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은 그러면 몇 개 나라를 이야기하느냐? 신약은 2개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늘에 있는 나라와 세상에 속한 나라. 세상에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떤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당에 속한 사람이 보수냐 진보냐. 그래가지고 보수는 진보적인 이런 걸 싫어합니다. 진보는 보수를 싫어하고, 그래가 서로 지금 정치적인 대립이 그런 거잖아요. 보수와 진보. 그래서 보수가 판치다가 보수가 판치다가 진보에 또 정권을 내주고, 진보가 또 판치다가 지금 보수의 정권을 내주고, 그것이 지금 한국의 역사. 그래서 조금씩 발전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가치관과 그리고 인생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뭐가 기준입니까?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권력의 기준입니다. 다다익선이에요. 돈이 많으면 좋아요. 권력이 많으면 좋아요. 거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진짜 그래요. 거짓말을 해놓고 나오면 아니다 계속 거짓말이 그냥 거짓말도 맞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게 오늘 현실이잖아요. 그게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거죠. 어찌하든지 실컷만 지면 돼. 내일 모레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실컷만 지면 된다. 힘만 기르면 된다. 세상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국적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거룩한 신부들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설교한 바로 아가서의 핵심은 뭐냐면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는 세상 나라에 이런 행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요, 아주 재밌어요. 여기 마지막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가 없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여기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 들고 음행하는 자들이 없다 그랬어요.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 하나님 나라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에 속하고 세상의 술수와 모든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모든 가치관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풍속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가 다른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불의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또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는 추구하고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 12절에 그러나 모든 자들에게 내가 갚아주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천국에는 결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좌파 우파만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과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밖에 없다.
결국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자기를 준비하고 신부 같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처남이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벌써 50이 넘었어요. 참 어제 이렇게 결혼한 것 같은데, 우리도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 그런 나이이지만 50이 다, 주위에 보면 50이 다 넘었어요. 중년을 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살아오고 위치를 잡고 승진하고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할 만큼 거의 다 이루고,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부로서 자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할렐루야 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게 뭐냐?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세상에 쌓아놓을 거, 돈을 준비합니다. 권력을 준비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온갖 나쁜 짓 해도 사람들이 지지를 하거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세상의 원리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19장 13절의 계시록에 피 뿌린 옷,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세마포를 입은 정말 그런 정결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금 형상은, 금 동상은 4개의 제국이 있었다. 이 세상은 로마 제국, 마지막에 진흙에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이 철과 같은 그런 시대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치 돌이 다 박살낸 것처럼 그 로마 제국 다리의 두 쪽으로 난, 오늘날 치자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다 박살이 나고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되는 그런 때가 온다. 온 세상이 그냥 테일이 돼가지고 유적지가 돼가지고 유적지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도 있지만 온 땅을 채웠다. 그것이 오늘의 다니엘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계시고, 그 계시가 우리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 나라에 속한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갑니까? 세상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나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큰 그림과 역사관과 세계관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